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를 살피게 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기 때문에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하기로 지속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프로필을 살펴봤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노아에게 내리세요. 내가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고 홍수로 이 땅을 끝내기로 작정하고 심판하기로 했다. 그런데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5절 우리가 마지막 절도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인생을 요약하는 두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인생이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해서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를 이제 지속시키는 이유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의 이제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실 때 13절에 우리가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노아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가끔 보면은 그 예전에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봤던 거는 내일 신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은 여러분 원래는 뭐예요? 구문이죠. 하루 일어난 일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모르셨어요? 새로운 소식인 줄 알았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얘기 예보는 맨날 안 먹고 코 아파 죽겠어. 코 아파 눈 아프고 막. 몇 년 전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무슨 일. 그런데 내일 신문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신문이 하나 오는데 내일 일어난 일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이나 막 사고나 재난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편할 수가 없죠. 그거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가서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믿어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어느 날 내가 이 땅의 모든 너 가족 빼고는 다 죽일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노아가 여러분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대단히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도 받게 되죠. 심판의 결과, 엄중함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알게 된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어떤 것을 먼저 듣게 되고 먼저 알게 된 이에 그것은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아픔을 발생하게 돼요. 이런 먼저 알거나 먼저 들으면 아픈 거예요. 그 노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납득을 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과 그것을 듣는, 먼저 앞서 나가는 자의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이유들. 근데 여러분, 아픔과, 그래서 그럽니다. 세상의 아픔과 필요가 만날 때 사명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필요가 만날 때 거기 사명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픔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이 준행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제목이고,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었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더워요? 이쪽이 좀 아랫목인가 보죠? 이쪽이 저쪽. 하나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습니다. 둘 다 켰는데 이게 워낙 여러분 이게 저희가 대용량을 달았거든요. 하나만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량을 달아서 360도 나오는 거. 더우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이 좀 시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명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제 중시하는 명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했다는 얘기냐면 방주를 졌다라는 얘기예요. 방주를 다 졌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중요한 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는데 어떻게 준행했는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다 준행했다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살죠. 띄엄띄엄 살아요. 띄엄띄엄. 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아는 다 했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노아는 뭐 했는가? 14절에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방주의 규모는, 규빗은 이렇게 들어보세요. 상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 가치가 보통 45cm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뭐 긴 사람도 있겠죠. 이것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규빗 나오면 그냥 50cm를 곱하면 돼요. 300 나왔으니까, 그럼 300은 너무 어렵죠? 50 규빗 나왔으니까 50에 50cm 곱하면 몇이에요? 250cm죠. 그러면은 아닌데? 2500. 그죠? 아니, 300, 계산하세요. 50 규빗 곱하기 50이니까 2500.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은 225m. 그렇게 크진 않죠? 뭐가 25m예요? 높이는 30규빗. 3, 5, 15, 15m 정도 됩니다. 대충 아셨죠? 그 정도의 규모의 방주를 지우고 16절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 밑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얘기는 뭐 했는가? 요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이죠. 나무를 해와야 되죠. 여러분, 나무를 해오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죠. 나무를 해와야지 방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나무를 해와서 잘라야 돼요. 자르고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은 칠해야 돼요. 역청은 한쪽만 칠하면 안 되고 저쪽이 귀찮다고 그냥 안 칠해버리면 거기에 물이 새서 방주는 침몰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못 박고 톱질하고 나무 가지고 오고 또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창문도 내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라는 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각각을 보세요. 못을 받고 톱질하는 게 무슨 거룩하게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인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해야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준행이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하나도 멋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시덥잖하게 보이고 전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라도 안 하면 방주는 박살나서 인류의 역사는 준행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못 박는 거, 톱질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규격대로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명령을 준행하는 거로 했어요. 방주 만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는가? 20절 보면 새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종류대로 너한테 나올 테니까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21절에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라. 너 방주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니까 양식을 저축해라라는 거. 저축하고 비축하고 그 하는 것들이 뭐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를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청 하나도 칠하지 않으면 방주는 없고 방주가 없으면 노아는 없고 노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명령, 미리 받은 명령과 함께 뭘 주시는가? 18절 말씀에 이 얘기를 주세요. 다 멸할 건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럼 왜 이게 방주를 짓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아무도 얼마 있다가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 이해, 자기도 노아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보고 이 세상이 모두 다 포악이 가득해서 썩었구나라고 감각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지금 잘 이해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게 하고 못지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너 심판만 아니라 명령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약속은 여러분 뭐예요? 사후에요? 사전에 주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사전에 주어지는 게 약속입니다. 왜 사전에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왜 신약과 구약 사전에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시간차를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방주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흔히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 시간차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방주를 지을 때 방주는 불필요해요.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주는 시간을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노력을 들이는데 방주를 그때 쓸데없고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하고 500세 넘으니까 할아버지 미쳤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시간차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다.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간차가 극복을 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차는 무엇으로만 극복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질 때만이 이 시간차는 극복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짓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짓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필요 없어도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7일 있다가 내가 홍수 내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홍수가 날아요. 홍수 만들기는 그 전에 이루어졌겠죠. 왜 미리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지금은 쓸데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요. 이것을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당겨 가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쓰겠다, 나중에 반드시 쓰일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은 안 돼요. 공부는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근데 애들이 막상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수학이 지금도 필요가 없던데. 근데 왜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없으면 안 해도, 수학은 필요해.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이게 다 수학이야, 지금. 이 시간차를 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거 해서 뭐 하는가라는 이 쓸모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였나 못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것을 약속과 명령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노아에게 아는 자만이 주어지고 거기 아는 자가 알면서 아픔을 느끼지만 그래서 이 쓸데없는 것,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이 실용성, 시대에 적합해야 되는 것, 현대성,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그 대중성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만 타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전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산에다가 멀쩡한 거기 땅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노아가 알고서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가장 오래된 종교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현시대, 동시대를 뚫고 나가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삶을 요약해줬던 22절과 5절 말씀에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노아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준행을 했어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뒤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위들이 타요, 안 타요? 잘 몰라요? 창세기는 읽었을 텐데 레위기에서 안 가고 창세기까지는 잘 읽잖아요. 사위들이 안 타요. 사위들도 안 믿어요. 아닌데? 아니죠? 맞아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잘못했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룬 얘기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믿지 않는데, 그래서 노아가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 외로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외로움을. 고독한 것을 극복해 나가요. 홀로 먼저 들은 이의 책임과 아는 자는 언제나 고독합니다. 이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는다. 노아야, 너는 이 길을 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야 된다. 다른 사람 아마 노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근데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블루라는 사람이 사막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래요. 그는 사막에서 너무도 외로운 나머지 뒷걸음질로 걸었다. 모래밭 위에 찍힌 자기의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사막을 걷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돌아서 뒤로 걸었어요. 그러면 자기 발자국은 보이잖아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하나의 문성 맞냐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것을 알고서 갑니다. 놀라운 점은 노아 한 명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으로도 인류 역사를 지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지속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가 문제. 그 길이 쉬운가 어려운가, 이 길이 어려운 길이죠. 어렵다라기보다는 이해받지 못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그 일이 성취될 것인가 성취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된다. 그러면 혼자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인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은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멋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밥 먹고 출퇴근하고 출퇴근길에 시달리고 가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행정적인 또 사람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일을 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하고 맨날 부딪히면서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하루하루 성장해서 장성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밥 먹고 여러분 일하는 거, 빨리하고 청소하는 거 방주를 짓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머리 안 감아서 떡 쪄가지고 여기 막 기대 있고 막 수염도 안 깎고 까맣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디 아프신가? 왜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도 그러고 올라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죠. 목욕 그 티켓을 끊어주실래나? 24시간 사우나 갔다 오라고. 우리의 인생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행하기에 나 한 사람이면 여러분 충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명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오순절날 여러분 12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2-3사람이 모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옛설이라고 하고 하나님 명 받들겠습니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빚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자질구레하고 시시콜콜한 것,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방주를 짓고 있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